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발날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가 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반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 붙들리시고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이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가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달이 떴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제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지금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넘겨줄 제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또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언제 쓰게 됩니까? 영광입니다. 그런 말을 언제 쓰게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극진한 칭찬을 해줄 때 내가 과분하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가 정말 만날 수 없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뜻밖의.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당신을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높이는 데 쓰는 아주 극존칭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곧 이제 다가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뜻을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제나 자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냄받았을 때는 보내신 자의 뜻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뭐하러 나갑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런 과정이 있고서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곧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떠나간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1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도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기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면 나는 죽는 사지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을 혼자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늘에는 별 따다 줄게 그러면 옆구리 쿡 찔리면서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연인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진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가시는 데라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심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잘하고 싶다. 예수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나는 살고 싶다. 그 진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게 거짓입니까? 내일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이 베드로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얕잡아 보거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한없이 불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불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이 안 된다면 근심하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임시 걱정을 덜어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 겁먹지 마라. 내가 괜히 해본 소리니까 긴장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일을 앞두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근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인데 도대체 뭘 붙드냐는 겁니다. 썩은 밧줄입니까? 아니면 내 뚝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음이 두렵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머리가 복잡한 시간에 하늘에 그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런 게 의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언제 될 일인지, 그게 무슨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 기약도 없는 일인데 지금 당장 코앞에 지금 근심거리가, 앞으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도마는 저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갔죠.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6절의 말씀을 제가 말하는 것 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드린 것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자정 넘기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난밤에 묵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만약 다른 진리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다른 생명이 또 존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최근에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는 것 같다. 본래 없었든지 아니면 있다가 없어졌든지 나는 지금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나 신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불가지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깐디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예수님의 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를 본받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지,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그것을 내가 택한 것이다. 다른 것도 있다. 그러나 내가 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우리가 가서 오직 예수다. 뭐가?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이 구원받든지 버림받든지 오직 예수다. 그러면 그때 반발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런 독선적인 발언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1990년도 초에 서울역에서 내리면 어김없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에서 외쳤습니다. 몇 달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에는 맞는 말도 많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선지자의 그런 뜨거운 외침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992년 9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시한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무리들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같은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 당국에서 여기저기에 단군상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단군상에 모가지를 자르고 또 얼굴에다 막 오물을 끼얹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보나마나 그것은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보세요. 기드온도 바알의 신상을 갖다 다 때려부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 바깥에 있는 바알의 신상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에 숨겨둔 바알 신상을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부순 것이지. 정말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끌어다가 버리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무신론과 진화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열심은 저는 존경할 만합니다. 왜? 그 메시지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진리는 옳습니다.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얼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더라도 내가 저리 가면 분명히 저기가 천길 낭떠러질 텐데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처음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갑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옳은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용기고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용기라면 정말 영혼이 불쌍하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만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야 그들의 목덜미라도 잡아서 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만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야 기독교는 아주 독선이다. 지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지우들만 옳다고 그러고 독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우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옳으냐 그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다만 전하는 방법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더 매력적일 텐데 더 잘 들려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고 독선적인 것이다. 이것만은 우리는 분명히 확고동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3끼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느냐? 1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맛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새 맛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날마다 그냥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거 10년 먹고도 물리지 않았는데, 나 이거 10년 먹고도 이렇게 건강한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정말 행복하다고.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야, 너 독선에 빠졌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과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때에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쟁이들 미쳤구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성경 헬라어 원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헤오도스, 이건 내가 길이다 그래요. 또 에고 에임이 헤알레티아, 내가 진리다. 또 에고 에임이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대문자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못 박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일하다는 말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뭡니까? 그냥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다는 말을 빼버려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유일하다는 말을 빼고서도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 있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유일하다는 말을 아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유일하냐? 이 세상은 다양하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상입니다. 저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진리가 편협하거나 이것이 독선적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다 죄로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차를 타고 속도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를 한 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집을 나서서 분주한 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가겠죠. 여러분, 봄철 되니까 도로가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해가 지면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길이 많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다면 그는 미합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되겠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구약의 성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그러면 그 휘장이 뭐냐?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반쪽을 내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 미국이나 한국도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들도 학교 모토를 보면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학교에 진리가 있을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속사가. 이 말이 뭐냐면 아침의 도를 깨달으면 이 도가 진리입니다. 아침의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갈구하고 삽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시대는요,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2 더하기 2는 4다. 그게 진리예요. 그럼 왜 진리입니까? 2 더하기 2는 4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뭐예요? 인생의 답을 주는 분명한 결론을 가져다 주는 그 답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진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분에게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보이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침이 없는 길이 열려지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큰 두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케는 육신의 생명, 목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과 연결될 때를 말할 때를 조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나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얻어지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조입니다. 아담도 수백 년을 살았고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세가 뭐가 깁니까? 육신의 생명 100세 산들 그게 뭐가 깁니까?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육신도 언젠가는 땅에다 놓고 갈 때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 생명이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이 생명이 부재한 채로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코가 없어. 자식을 낳고 보니까 팔 한 짝이 없어졌어. 여러분,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만 가지고 태어나고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그 증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육신이 사라지는 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재난과 전쟁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교통방송에 PD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인터뷰를 부탁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가까운 동네 교회가 계신데 동네가 편안합니까? 혹시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겪은 일은 없습니까? 오늘 생방송으로 나갈 터인데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참 아프고 좀 어두웠습니다. 직원이 160얼마인데 절반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 약함도 늘 경험합니다. 우리도 또한 언제 꺼지는 불처럼 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이번에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물론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이라는 말은 너만 잘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면에서 독선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만일 이 복음의 유일성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은 그저 사랑과 희생을 가르친 매우 훌륭한 그분은 성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고백에 대하여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해야 됩니다.
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함과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계절과 그리고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요즘 요한복음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금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따뜻한 봄과 더불어서 정말 복된 이 부활절을 내 고백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것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